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다시 12절서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다시 12절서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인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역사로부터 세상 끝날 모든 일어날 일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심판과 더불어 멸망과 더불어 유대민족이 큰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민족적인 심판과 역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것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일의 멸망도 환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범죄한 생활을 하고 종교계가 빛이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힘없고 약한 자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심판을 받았는지 수십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시체가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쌓아줄 정도로 시체가 많이 쌓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비극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뒤에 나라가 폐허가 되고 민족들이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주 깜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미끼를 던질 때 그걸 미끼를 물면 그만 내 자신이 그 미혹에 걸려들어서 영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끝까지 기다린 자 구원 얻는다. 이 구원은요 영원 구원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끝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내 죽는 그 시간에 부활을 기다리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절대 어떤 미혹이라도 미혹이 들어올 때는요, 긴가맹가하고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얼마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자체가 미혹이니까요. 우리 인간사에서 얼마나 미혹이 무서운지, 그리고 전쟁에 관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 형제가 형제 이 싸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19장을 들어서 말씀했다 그랬죠. 이사야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할 때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그때 각기 형제가 형제를 치고 또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게 될 것이다.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랬죠.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이 12절에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여러분 이게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내 식구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 사랑을, 옛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건 서로가 내 이권 문제, 내 욕심, 내 주관, 이것이 가장 가정을 파괴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이게 가정 윤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참 주님 오실 때에 사랑이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도 그랬죠. 자식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이게 가정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이런 시대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요. 이제는 얼마나 개인주의인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가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46%가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이제 둘도 싫고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서 도래한다고 그런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가정을 꾸려도 옛날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옛날 부모같이 대하지 않고,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세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냥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옛날에 못 배우고 못 살 때는요, 참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가정일수록, 자식일수록 가정이 편칠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자식들은 오히려 가정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 가정은 정말로 옛날 같지 않은 그런 가정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정도 옛날 그 가정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존중하고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진리는 점점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사탄이 발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죠. 예수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주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파락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중까지 마태복음 24장은요 13절에 끝까지 기다리는 자. 여러분요, 은혜 시대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살아가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보고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요, 이게 미국의 신문에 난 걸 소개를 했더라고요. 에집트에서 과연 그것이 이 종교인인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전도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다는 건 알았고 전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제 자기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거예요. 알라 신을 배신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아내를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기사화돼서 났어요. 죽여버리고 이 새끼들이 당신을 좋아하니까 이 새끼들도 알라 신을 싫어할 것들이라 그러면서요, 5살 먹는 애기하고 갓 나서 10달인가 11달이가 된 요걸요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요 얼마나 알라 신에 대해서 배신자는 곧 알라 신의 원수라고, 내 아내라도 이거는 내 아내가 아니라 알라 신의 원수니까 신의 이름으로 자기 부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고, 이 새끼도 알라 신의 배기간 애미가 길렀기 때문에 산에 가서 모래밭에다가 끌어 묻었는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는가 하니까요, 15일 만에 그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서 그 산에 장례 지내러 갔는데 모래밭에서 꿈틀꿈틀 부가 이상해서 장례를 치르러 간 사람들을 거기를 이렇게 파보니까 5살짜리하고 갓난애기하고 그 속에서 보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이 모래를 틀고, 이렇게 미국 방송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틀고 이래가지고 5살짜리 말을 하니까, 너가 여기서 애기하고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빵을 하나씩 날마다 하나씩 갖다 주고 내 동생은 젖을 갖다 먹여주는데 남자인데 하나는 옷을 입은데 손에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못자국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름 동안 굶어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
장례 지내러 온 사람한테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게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미국 방송에 나니까요. 에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사람한테 딱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알라를 배신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랬지 살인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 사람도 순교자 아니냐 그리고 그 순교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순교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북한 땅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기사를 2번 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절반만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미혹에 안 넘어가겠다. 이 모든 나라들이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알라 신을 섬기는 그들은요, 많은 자손을 얼마든지 낳아서 지구상에 알라 신의 후손들이 가득 차기를, 그들의 소망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알라 신을 섬기는 그들은 부인을 몇이 얻어도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알라 신의 교훈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알라 신의 자손은 의외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알라 신의 원수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아내를 그렇게 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새끼를 5살짜리가 다 얘기해서 왜 너희들에게냐, 아빠가 엄마가 책을 읽는데, 근데 성경책을 잘 모르고 아빠가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책을 읽는데 아빠가 그 책을 빼앗고 바로 신을 대적하는 자는 살려두어도 안 되고 내 아내가 아니라 이건 원수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새끼도 묻어버리고, 참 기가 찬 일인지 그 속에 젖병을 가져와서 자기 동생을 먹여주고 자기는 빵 하나씩 딱 하나씩 주는데 그거 먹고 보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기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 그걸 애기에게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손에 큰 못 흉터가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불쌍하니까 얘들을 살린 모양인데, 그래서 걔들은 이제 국가에 데리고 갔죠. 근데 이 사람은 살인죄로 형을 받는지 하면 그 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볼 때에 야, 참 알라 신의 그 사상은 정말로 무섭구나. 정말로 무섭구나.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저 사람들 같은 그런 사상만 가져서도요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 요동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중까지, 여기는 나중까지라 그랬죠.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끝까지라 그랬는데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자예요. 이리스도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는 지금 대홍수가 와가지고 산사태로 또 지진이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인지요?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수 없는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이 죽고 매몰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질병이 또 생겨가지고 또 위협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뭔가 여러분요 소망이 있을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딱 끊어지면요, 너무 좌절하면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끝까지 주님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잘 참고 여기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14절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에는 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케 할 다니엘에 말한 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우상 받아들이게 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때에 깨닫는 자가 마지막 때에 나와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호받을 자들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 산은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무슨 일이 나면요 어쨌든 교회로 모이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신원의 날에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중심에서 앞으로 여차하면요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산은 강단인데 교회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일, 무서운 일, 놀라운 일이 생기거들랑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전 3년반 일어날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단 말이 있죠. 다니엘 11장 보면요. 매일 드리는 다니엘 11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교회가 무서운 박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박해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11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요 제가 그건 안 읽어봤습니다. 11조 내는 것은 멍청이들이다. 11조 내지 말라고 아주 유튜브에 여러분만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는 읽어봤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더라고요. 마지막 환란을 몰라요. 황초이가 뭔지 몰라요. 어쨌든 앞으로 이 환란이 일어날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토피성이 돼야 되고요. 피란처가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토피성과 피란처가 중요합니까? 육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무슨 피란처가 필요합니까?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보호처가 필요합니까? 영혼 구원은 내가 어떻게 죽든지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보호처가 필요 없어요.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교회로 도망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처니까요.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다가 애들 학교 가고 그걸 교육해야 돼요. 남편들도 직장에 있고 회사에 있고 애들이 학교에 있고 앞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무서운 사건이 터지면요, 애들도 집으로 오지 말고 교회로 오도록 해요. 그 교육을 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서 가지 말고 바로 교회로 와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가 마지막 보호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옥상이죠. 우리가 말하면 옥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은요, 잘 짓는 집은, 좋게 살은 예수님 당시에 짓는 집은 3층 집을 지었어요. 3층 집은 반드시 기도처입니다. 그리고 좀 덜 사는 사람들은 2층 집은 기도처입니다. 보통 일반 서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1층인데 옥상에 슬라브인데, 우리나라 같이 이런 각을 진 지붕이 아니라 펑펑한 슬라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기도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면요, 9절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러죠.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그 지붕 위가 옥상이에요. 그러면 지붕 위에 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안 가 있습니다. 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만, 왜냐면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밑에 내려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처가, 그 자리가 보호처가 된다. 너무나 다급한 그런 위험한 때가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여러분, 짐보따리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신혼의 날이 터지면요, 종들의 복음 역사와 함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같이 훈련을 받아서 사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급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노아 가정을 그렇게 말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딱 교통하는 사람이죠.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신봉을 하고 따릅니다. 그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같이 의지하고요, 방주 짓는데 전심전력으로 다 아버지와 아들과 자부와 합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보면 노아와 8 식구가 나가서 외쳤다 그러죠. 그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빨간 대낮에. 아니, 저것들이 방주 짓더니 나가서 소리 질러? 홍수 심판 들어온다고? 전혀 그 시대 사람들은 맥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받은 여자들이 복받은 남자한테 시집으로 왔다니까요. 그 노아의 그 세자부들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은 환난날에 그 남편 따라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통일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돌아오겠지. 절대 선구자 라인에서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요, 왜 짝지어 주십니까? 자식 놓고 돈 벌어서 잘 살라고? 절대 아닙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란만 딱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 세상이죠. 여기 직장에 있는 곳입니다. 직장에 있는 자들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밭은 직장이라 그랬죠? 내 일터입니다.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다 그래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여기 보면요, 반드시 겉옷을 입고 가서 일터에서 벗어놓고, 왜냐하면 해가 지거나 한번 서늘하면 그걸 걸쳐야 되니까, 낮에는 쨍쨍 더우니까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쳐놓고 쫙 한참 가야 내 옷이 걸어놓은 그곳에 나무 가지에다가, 아니면 나무 가지 밑에다가 있으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본 다음에 가지러 가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얼마나 급하야 이럴까. 내가 밭 모퉁이에 옷을 벗어놨는데 그것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큰 심판날에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날에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가 올라온다. 제가 전에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할 때 여러분 알려드렸죠. 이 환란날에 왜 창녀들은 아이 놓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들, 정말로 신실하게 가정을 충실한 가정의 여인들은 환란을 당하고, 젖먹이는 자 환란을 당합니까? 이건 절대 아이를 가진 자는 교회라 그랬죠. 반드시 교회에서 자녀를 출생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자녀를 출생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고 출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 뵌 자가 교회로 풀이를 해야 맞는 말씀이라. 젖먹인 자는 접니다. 지금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술주정뱅이나 노름꾼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 환난 받는다 소리 안 하고, 창녀 환난 받는다 소리 안 하고, 왜 젖먹이고 아이 뵌 자, 그러면 이 사람만 충실한 가정주부들, 신실한 가정을 바로 꾸려나가겠다는 이 사람들만 환난을 당한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교회가 심판 오는데, 반드시 교회가 심판 오는데 아이 뵌 자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고 권세 아들 낳지 못하고 주님 맞이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교회는 심판받는다. 베드로전서 5장 그 여자가 교회로 표시했죠. 반드시 교회는 주님 맞이할 자녀를 생산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요. 주님 맞이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교회 환난 들어온다. 저는 집회 갔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 가지고 피난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은 막 지금 전쟁터에 100리, 200리도 도망가는데 아이 가지니까 40~50리도 도망 못 가고 환난에 희생이 되고, 젖먹이는 자, 여러분 6.25 때 젖먹이다가 급한 애기도 버려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젖먹이는 그 애미가 환난을 당한다. 피난 못 가서. 앞으로 교회 심판은요, 무서운 교회 심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신은의 날에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 때는요, 여자 목사도 되고 남자 목사도 되고 막 신은의 날의 역사는요
목사가 마지막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신혼의 날은요 신령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들, 부족한 자들, 힘없는 자들, 마지막 말씀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환난 들어오는 건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여러분 시각장애가 소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 지도자가 소경인데 성도도 소경이라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는 환난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잘못 인도하니까. 반드시 마지막 종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신혼의 날의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고요. 때를 따라가 뭐냐, 엔카일로스, 정한 때 안에, 신혼의 날 안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젖 먹이는 자, 젖을 먹여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만나 양식을,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줘야 돼요. 양식을 먹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가 힘을 얻고 자라나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지도자가 환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종이요, 정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못 주면 이 종은 심판받습니다. 은혜 시대하고는 달라요. 은혜 시대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열심으로 기도해주고 신방 잘하고 설교 예화나 방언 같은 기도로 뒷받침하고 간증 설교하고 돼요. 은혜 시대니까요. 예수를 소개하는 역사고 예수 믿는 그 길을 가게 하니까요. 신혼의 날은 전맥이 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교회 환난과 지도자 환난이에요. 아이벤자와 젖먹이자는 교회 환난과 지도자 환난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환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권세 아들 낳아야 돼요. 그럼 지도자가 환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젖을 먹이는 자가 양식을 먹여야 돼요. 자꾸 여러분 어때요? 젖만 먹고 크는 애들을 어느 정도 크면요, 여러분 우리 애들 길러 보셨죠? 어느 정도 크면요 먹든 못 먹든 밥상에 덤벼들라고 합니다. 떨어진 거는 무조건 집어였습니다. 먹는 건 줄 알고요. 밥상에 가서 매운 것도 짠 것도 막 집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고추장, 된장 못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어린 것들이 고추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식초도 먹고, 성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여러분요, 이놈이 밥 먹으려고 밥상에 달라붙고 밥그릇을 뒤집고 하는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이놈 해놓고 자꾸 우유만 먹이고 젖만 먹으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얘가 엄마 젖꼭지 무릎 뿌려요. 근데 요 새끼가 왜 무릎을 때린다 말이에요. 밥상 앞에 자꾸 덤벼드는 것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제 단단한 거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반드시 말씀의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젖 먹이는 지도자가 환난받는다 그러면 젖 먹이는 지도자가 많다 적다?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젖먹이고 환난 당한다고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양식 주는 그 자체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때에 따라 양식은 그것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저는 이 대목에 와서 왜 예수님께서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는가요? 이 화는 심판입니다. 교회 심판이에요. 절대 여자 아닙니다. 임신한 여자 아니에요. 임신한 여자 아니에요. 왜 또 말합니다. 왜 환난 날에 임신한 여자가 환난을 받느냐 이 말이. 지금 환난은요, 세계적인 환난은요, 6.25 때는 전후방이 있었지만 마지막 환난은 전후방이 없어요. 이제 피난 갈 수도 없고 피난 갈 방법도 없습니다. 가정주부가 왜 충실한 가정주부만 왜 환난 당합니까?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정말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내가 많이 먹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게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아이 뵌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젖먹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화가 온다 그랬으니까요. 교회 환난 온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은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요. 이를 좀 봅시다. 이스라엘 겨울은 우리 겨울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겨울은요, 우기가 11월 지나면요, 10월달 추수감사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 절기가 지나면 우기가 옵니다. 5월달부터는 건기가 옵니다. 절반은 우기고 절반은 건기입니다. 그러면 겨울이란 말은 우리가 막 눈보라치고 이런 겨울이 아니라 우기가 온다. 우기가 오는 우기 때는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끊어진다든지 물이 불어서 뚝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육체가 겨울에 우기 때 비가 막 여러분요, 이스라엘 땅에 겨울이라는 겨울은 우기인데 눈 오는 겨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개구리가 겨울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낮 여름에는요, 되게 뜨거운지 모든 개구리가 동문하러 들어가든지 가는 것 같이 동하로 들어가요. 여름을 나로 전부 다 땅속에. 우리나라는 동문하러 들어가죠. 동하로 들어가요. 여름을 나로. 그리고 겨울에 이제 우기가 돼서 막 비가 많이 오면 그때 개구리가 다 나와가지고 새끼치고 활동을 한다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러면 왜 겨울에 나지 않도록 얘기했냐? 우리 육체는 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놀라가지고 정신을 바로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급한 일 쏟아지면요, 정신이 바로 차려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이요. 우리 집 사람은 좀 미안한데 흉 하나 볼게요. 물건을 담아놨다가 퍽 쏟았어요. 쏟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주야 그러면서요, 쏟은 거를 죽을 가져와가지고요, 그러거든요. 감아보니까요, 아니 죽을 가지고 담겠어요 그걸요? 제가 가서 서래바퀴를 가져와서 담아가 보니까요, 나보고 지혜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너무 급하니까
내 주걱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걸 담으려고 그랬다 그래.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급하면요, 남이 정신없는 짓 하는 거 보고 왜 저러나 그러죠.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요, 제가 일찍 그 성경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노량진에서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알코올 난로가 이만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물도 끓이고 하는데, 근데 알코올 불 잘 안 보여요. 근데 껐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알코올 불이 방바닥으로 확 번져서 막 방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요, 세숫대로 가지고 물로 갖다 막 붓는 거예요. 세숫대 물을 가져와서. 알코올 안 꺼져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고 있다가요, 옛날에 인디안 링크 담요가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제가 밍크 담요를 가져다 탁 덮어가지고 해보니까 1분 만에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밍크 담요 보니까 담요가 괜찮은데 약간 꼬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왜 물 붓냐, 이렇게 불은 물로 가지고 꺼야 되겠다는 그 개념 가지고 얼른 물을 가지고 막 그거 부으니까 불이 확 더 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아십니까? 급하면 내가 바른 생각을 갖도록 못하게 한다니까요. 바른 생각을요. 절대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나면요, 혼녀불이나 담요나 물 뒤집어 씌워버려 바로 꺼지지요. 물 갖다 붓든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은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은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무슨 정신이 차려져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더욱 지혜롭게 해주시고, 더욱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겨울에 환란이 일어나면요,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길이 막히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마태복음 20절에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안식일이 일어나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환란이 얼마나 무섭기에 말이죠.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육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디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19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오게 되는지. 이는 그 날들을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를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창조 이후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해요. 없었던 환란이라. 창조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마지막 환란이겠죠. 참, 여러분, 이런 환란에 여러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환란이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기원이 있죠. 태초부터, 자,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이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며 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 시연을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환란 날을 감한단 말은 빼준다, 덮어 없애준다 이 말인데,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면, 덮어주지 않으면, 빼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못 얻어.
예? 이 환난을 주님이 그대로 두면, 이 환난을 그대로 주면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길 수가 없으면 그러면 환난 날에 죽음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음을 당하면 영혼은 구원받는 거지요. 그런데 육체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택하신 선택한 백성들 위하여 환난 날을 감해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환난 날을 빼주든지 이 환난 날을 덮어서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얻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난 날에 구원 얻을 자가 참 적은 숫자라요. 그래서 이 길을 또 주님은 좁은 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우리 20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이 구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자, 요게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요 백성을 위하여 요모는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 기억합니까?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목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이름 넣어봤어요? 마지막 환난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기도, 1분이라도 통성기도 입을 열어서 이 축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